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피세요. 자, 이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비유 나오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비유를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보여지지 않는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셔요. 그래서 자 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예수님 얘기한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건 예수님의 얘기인데 천국이 어떤 것이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이 확장이 되어질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죠. 또 봅시다. 천국에 대한 얘기 어디 있더라? 44절. 천국은 또 얘기하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마와 같으니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천국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44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쫓아오셨어요. 많이 쫓아오셨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것을 한번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입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 예수님이 왜 왔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한다 그랬죠? 천국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키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마을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가 천국을 가져와서 회복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장 35절. 9장.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죠? 그래서 또 뭐가 나오죠? 천국 복음. 오늘 내용보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여기로 보셔야 돼. 이제 성경 못 찾으세요.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러면
하면서 뭐다 천국 복음을 얘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예수가 천국으로 오신 것을 증거를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천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뭘 얘기하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2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똑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이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 근데 마태복음엔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도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누가복음 8장 10절 넘어오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으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뭐다?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넘어오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이죠. 어린아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마가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도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자,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자, 부지런히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하죠.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면서 23절에는 천국을 얘기하고 24절에는 무엇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44절 45절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풀어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 버려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천국의 의미는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가지고 온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가지고 온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도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하라는 얘기를 하고 하라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도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당신이 신인 것을 증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해 까불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바다가 순종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예수님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천국의 삶을 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의 삶을 살면서 지금 오셔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지금 증거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도다. 복음이도다. 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뭐다? 예수가 오셔서 죄 문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려서 똑같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적용을 시켜서 똑같이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아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은 다 똑같은 의미이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는 얘기나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증거해 나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뭐예요? 천국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 나가는데 그것을 풀어나갈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세례요한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곧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눈물 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네들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회신하라, 그렇게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으니, 이제 이 예수가 너네들 앞에 왔으니, 이 예수가 너네들 주위에 있으니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라, 그 얘기가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덕대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다? 눈물 짜고 콧물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가잖아요. 점점 여러분과 내가 가면 갈수록 그런 감정적인 것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미 구약에는 다 율법의 시대를 인하여서 제 가운데 묶여있는 시대,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예수는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네들 주위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뭐다? 천국, 예수가 너네들 주위에 있으니 천국이 너네들 주위에 가까이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회개하라, 너희의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너네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은 뭐다?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선포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앞에 가까이 있으니 자기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대답하여 가라사대, 봐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의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천국의 비밀이냐?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보다 지금 예수가 천국이 자기들 주위에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다,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굴 봐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으므로 너네들은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지금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은 뭐다?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 죄를 위해서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올라오실 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물렀던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죄를 다 없이 하신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곧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구원자인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건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삶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닦으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자, 기쁜 소식을,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천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정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가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천국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보여주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 사실 병든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이렇게 육신은 강건해도 보이지 않게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부름을 받아서 제된 상태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는 삶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서 치료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만남도 있고요, 구원의 역사를 확증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사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이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은사로 풀어내시면 된다 그 얘기야.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나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왜 못 고칩니까? 목사님 왜 못 고치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병도 고침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도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임마누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더욱더 이 말씀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 뭐다? 은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맛배기로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천국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보시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천국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체에 대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나간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볼 자가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에 쫓아다녔던 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로 보내시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죠? 성령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보다 왕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왕권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뭐다? 천국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이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천국으로 오셨다. 그것을 정리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오대양 사건을 인하여서 구원파가 난리를 치고, 막 구원파들이 또 막 이단 아니라고 막 피켓 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너무 죄송해요.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많은 은혜를 입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입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은사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세워주지 못할 만저 왜 까세요? 그러는데 그건 내가 실수한 거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다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서 여러분 믿음만 든든히 서보면 그런 것이 좌우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의지할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모든 역사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은 이뤄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건 맨날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뭐예요? 여기 섰는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왕권을 무엇으로 바꿨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왕권을 가지고 누가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 그 얘기죠. 보혜사가 뭐예요? 중보자다, 우리를 돕는 자다, 우리를 가르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뭐다?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왔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복 받아라 그거는 믿어지는데, 성령 받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구원이 먼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문제 해결이 뭐냐? 죄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그것을 아시고 죄 문제 해결했다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은혜로 와지고 믿음으로 와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뭐다?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어떤 분들이 부흥회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언을 한다고 그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그 방언을 받고 신비한 그런 세계를 누려가면서 어디로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죄인인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 때 은사 사역을 해 나가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으려니까 아멘이야 나도 열심히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5장 6번 내 내면 속에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젊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한번 잘 살아봐야지 천국이 웬 말이야, 희잠에 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은사는 불듯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성령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천국이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펼쳐지고, 두 번째는 뭐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 확실한 진리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요동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까지 그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율법의 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신약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다?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가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가져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영혼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천국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는 그 복음, 그 진리를 붙잡고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운행하시면 세상이 다 뒤집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가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 왜? 살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괴로우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만사가 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행복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행복하지 않겠냐? 아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그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피잖아요. 그야말로 핀다니까. 왜? 행복하기 때문에. 곧 제자리로 돌아가서 망정이지. 그건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늘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날마다 예수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거기까지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온 왕권,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내 안에 성령이 오신 데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알 것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임하셨잖아요. 그럼 누굴 갖고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해 나감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꼭 나보고 김 빼는 소리를 잘한다 그러는데 김 빼는 소리를 좀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뭐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그 오신다는 것이 그 당시 금세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서야 뭘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33년에 가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역사서라 그래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때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뭐다?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체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느라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온전히 이루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고 부분적으로 뭐 하죠?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 봐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막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간다고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봐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망을 두겠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처럼 그런 계시처럼 막 불릴듯 일어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다 목적을 두시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허전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이적이 안 일어나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 계시예요, 계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얼마나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왜? 자꾸 주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게 다 주의 일인 줄 알아요. 저도 주면 좋죠. 여러분도 주면 좋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주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린단 말이에요. 김 빼는 얘기죠. 전 김 빼는 소리를 잘한대요. 저 누구의 목사님들도 나보고 뭐라 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56. 그러면 60이 다 넘으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요. 거의 다 60이. 예? 어떤 분은요 70이 다 돼가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적과 기적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질이 나서. 그럼 목사님도 한번 이적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한번 무리를 걷는 거 잠잠히 해봐. 그런 것 좀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당황해서 아무 얘기 못 하더라니까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거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그냥 저기서 저기까지 건다 그러면 나 목사 안 하고 거기에 갈 거야. 여러분이 냉철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진리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분별. 그래서 목사가 공부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세우는 거잖아요. 사방팔방에 여러분이 경험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진리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병 낫는 거요? 아니 병원 가서도 병 낫던데?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병 낫기 받으나
얼른 병원 찾아가고 여러분 뭐야 얼른 알약 찾아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건 분별하셔야 돼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좋은 말을 다 쫓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 철회를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면 내 욕심 속에서 있는데도 모르고 허전한 것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진리에 추구하시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여러분이 가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나 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초자연적. 그래서 막 텔레비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 막 쫓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린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요 그런 걸 좋아하는지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강도사님 민준이 와이프 윤경이 신강도사 그분들 그거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불 끄고 기도를 하니까 뒤에서 빨간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빨간 것이 돌아가서 야 이게 불이 왔는가 보다 그냥 신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또 뜨끈뜨끈 뒤에서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서 기도를 막 하고 보니까 뭐 기도 끝나고 보니까 뭐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전기 그거 있잖아요. 추우니까 그거 틀어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한다니까. 저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불 보이면 불 받아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 뜨끈뜨끈 불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 안에서 신비가 이루어지는 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꿈조차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분 나쁜 거 꾸면 어떻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왔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경으로 펼쳐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 여러분 붕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해 나가서 그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해 나가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봐요.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구속고 제사함을. 그 아들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 아들 안에서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뜻이 뭐고 아들 아니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 잠깐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창조 이전에 영원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창세기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까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뭐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을 보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성령 여러분에게 임했으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서 언제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 영원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뭐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시켰도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란 뭐예요? 이미 하나님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졌도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그리스도 아니란 정말 어떤 것들이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내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는 거,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 아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권보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로 우리가 뭐다?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32,500가지의 약속이래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32,500가지가 뭔지 모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그리스도 아니다, 아들 아니다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아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졌으니 이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하늘에 우리는 앉힌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니 없니, 주님이 오시니 안 오시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라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가지고 있으면 누리면 되는데, 아니 누리지는 못하고 여기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 가지고 호빵 사 먹으면 되는데 자꾸 10,000원의 값어치를 모르고 엄마 배고파 빵 사줘 빵 사줘 그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주장이 되어지므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누리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은혜로 그 말씀이 생각나므로 그 말씀 인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삶을 고백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지금 제가 다 훑어오는 이런 모든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는데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모르니까 일본 사람이 안 나갔으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벌벌 쫓겨났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 걸 알면 뭐예요? 일본 사람 미워가지고 몽둥이 붙잡고 뭐야 가서 막 쫓아내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니까 사단이 귀신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쫓기도 하고 나쁜 것을 쫓기도 하면 쫓겨나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가 가져왔고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믿음만 되어진다면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달라고 비나이다 막 3시간 4시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삼는다.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 교회 우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오셔서 꽉 인쳐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몰라도 막 은혜의 역사가 났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풍성한 것을 쓸 것을 뭐다? 채우신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고 쓸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어디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은 뭐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신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이미 사단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예수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도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깨우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삶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장 30절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 속에 있다. 이것이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니란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리는 거고 양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아니 줬다니까 다 이뤘다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얼마만큼 믿느냐가 문제.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넓게 깊게 크게 풍요롭게 오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이런 말씀은 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되어진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당연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견고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고 이기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뭐죠? 그리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말씀을 요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보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교제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살아서 내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서 또 기도는 또 그렇게 기도라도 많이 하셔야지 뭐.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근데 우리는 바꾸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게끔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체 속에 있는 이 모든 구원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복음을 향해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많이 띄었을 텐데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을 한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해 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확증하는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한번 확증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보면 돼. 죄를 져도 그냥 상관이 없이 거침이 없어. 그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부끄럽고 연약했다. 아유씨 괜히 죄를 졌네. 이런 후회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서 성장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 아니면 부인해 나가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만을 위해서 추구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해 나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확증해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하셔요.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복이 아니니 저주 아니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원에 오시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6절 넘어오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그때서야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은 스스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라 하신 일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도 내 안에 누구를 주인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을 때 오늘 이 영생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먹고 여러분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키워내는 것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바빠가지고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천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가 천국을 가져오셔서 천국이 무엇인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은 뭐냐?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서라는 그런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 이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온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이고, 사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흑암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만드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일단 어쨌든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말씀이 예수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풀어짐으로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지금 오대한 사건 그 난리치고 구원파 난리를 칠 때 정말 무섭잖아요. 종교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워. 왜 그러면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맹목적이고, 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이 더 맹목적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더더욱 맹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해서 실패하고 낭패당하는 자들. 오대양 사건이 23명이 어떻게 타락해서 뭐예요? 죽어서 시체로 나온 사건이잖아요. 아니, 종교를 가진 세계가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텔레비 보니까 그렇지만, 예? 그런 무서운 세계가 어떻게 종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냐? 그건 뭐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나타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쫓아가고, 또 그 신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하니까 맹목적으로 거기다 다 칠이 되니까 그 많은 힘을 가지고 그 많은 세력을 가지고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네? 물질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 그분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있더만 무슨 그 양반이,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네?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알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너무 빠르고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지도 않겠지만 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 필요하다? 예수님 한 분 필요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주어진 생애가 더 아름답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